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 불 켜주시고요. 아직 우리 새해 되려면 좀 몇 시간 남았지만 미리 좀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마지막 10이 되면 같이 10, 9, 8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아시죠? 매년 해봤으니까. 10되면 같이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외치는 겁니다. 10, 9, 8, 7, 6, 5, 4, 3, 2, 1. 할렐루야! 할렐루야. 송구 영신 예배에 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출발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희망찬 새해 2025년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고금리, 또 고물가, 고환율, 경제 침체로 다들 힘들어 했죠.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혼란과 다툼과 분열 가운데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 탄핵과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지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오후에서야 그 뉴스를 보았는데 참 너무나 안타깝고 큰 충격이었습니다. 옛날 그 세월호 때가 또 생각이 났어요. 너무나도 행복한 여행하는 그때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한 주 동안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이런 사고, 또 이러한 또 참사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일들을 볼 때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 없죠. 또 나에게도 언제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이런 슬픔과 아픔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과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제가 계속 몇 주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와 또 놀라운 은혜와 또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공급받고 올 한 해도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들어본 말씀이죠. 여러분, 에스겔서가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세요? 48장까지 있습니다. 48장까지 있는데 다른 데는 뭔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37장의 내용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른 뼈들의 환상 말씀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십니다. 그 어디론가 가는데 그게 오늘 1절입니다. 우리가 10절만 읽었잖아요.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를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뼈가 가득한 공동묘지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마치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곳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면 그 뼈들이 가득한 곳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주변을 보니까 그냥 뼈다귀들이 막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선지자도 깜짝 놀랐겠지만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제로 해골을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TV나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지, 실제로 해골을 보고 정말 사람의 뼈들이 막 쌓여 있는 곳을 우리가 지나간다면 아마 오금이 다 떨릴 겁니다. 지금 이 선지자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지칠 대로 지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데리고 경치 좋은 산이나 들이나 바다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섬뜩한 공동묘지로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이 뼈다귀가 가득한 공동묘지로 데려가셨을까?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 배경들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금식 기도회로 드리고 있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같이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전 7세기, 8세기에 고대 근동의 정세는 격변하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지역의 강자였던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서서히 쇠퇴하는 때였어요. 그리고 BC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근데 그 아수라는 나라도 계속 힘이 약해지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바벨론이라는, 그것도 느부갓네살 2세라는 그 신흥 왕이 점점 강자로 일어나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유다 왕은 누구였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요, 갈기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완전히 패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면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먼저 공격을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속국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 그리고 귀족의 자녀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략 한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집트와 손을 잡아요. 애굽과. 그리고는 바벨론에 반기를 듭니다. 그랬더니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금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유다 귀족, 지도자, 기술자들 대략 10,000명 정도 다시금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에스겔 선지자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굴 왕으로 임명하냐면 시드기야라는 왕을 임명하게 됩니다. 또 다시 시간이 지납니다. 주전 586년경에 이 시드기야가 또 주변에 여러 암몬, 모압, 시돈, 두로 이런 나라들과 또 같이 힘을 모아갖고 바벨론에 또 반기를 듭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은 화가 나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성을 빙 둘러싸가지고 무려 1년 6개월을 성을 포위합니다. 그럼 성 안에 있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굶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기근으로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게 됩니다. 결국 유다는 항복하고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그 앞에서 왕자들이 다 사륙을 당하고 비참하게 예루살렘,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전 7세기, 8세기경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들입니다. 이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아까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죠. 그때가 한 25살 정도 전후였는데 그때 그가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면서 한 5년 정도 지난 이후, 그러니까 대략 한 30세 정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그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돼요. 고국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이 바벨론에서는 이제 에스겔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선지자도 사역을 하기가 힘들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 에스겔도 바벨론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어떨까요? 나 살기도 바쁘죠. 내 입 풀칠하기도 바쁜데 그때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최악의 상황, 최악의 조건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요, 어디에도 에스겔이 불평했다, 낙심했다, 또 포기했다, 원망했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묵묵히 충성스럽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뭐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늘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충성스럽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 그들의 헌신,
또 그들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평안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긴 포로 생활 가운데 나라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에스겔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왜냐? 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이 했던 말은 대부분이 뭐였냐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에스겔이 어떻게 소명받고 부름받은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4장부터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유다가 심판받고 열방의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받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 에스겔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에스겔을 거부하고 에스겔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이거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야 그것밖에 못하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혹시 좀 못해도 잘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좋잖아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야 그것밖에 못하냐? 한번 해보세요. 어이구 그것밖에 못하냐? 해보세요 한번. 어때요? 기분 좋은가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뭘 잘했는지 몰라도 그냥 기분 좋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칭찬하기는커녕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완전히 말라버린 그 공동묘지 뼈다귀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것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은 그 환상과 또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장차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 것들을 그는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이 새해 벽두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여러분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에스겔 골짜기의 뼈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또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말씀처럼 어마어마한 뼈다귀들이 지금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다섯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 그 살이 썩고 뼈다귀만 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원래 뼈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땅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죽은 땅 속에 묻기 마련인데 지금 뼈들이 땅 위에 다 있는 겁니다. 지면 위에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전투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을 묻어둘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은 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누구도 장사 지내주지 못한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햇빛을 받고 다 부패하고 이제는 바짝 마른 뼈만 남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일까요? 사륙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뼈들은 열방의 포로가 되어서 돌아올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게 됩니다. 거기 밑에 읽진 않았는데 1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한번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리라 하느니라.
분명히 그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절망의 현장 가운데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선지자를 데려가서 그에게 지금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다고? 우리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보시면, 내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물으셨죠?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이 선지자의 대답 가운데 여전히 그는 소망의 줄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가 야, 이 뼈가 살 수 있겠냐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온통 뼈다귀뿐 아닙니까 하나님, 죽음의 냄새만 가득합니다, 빨리 가시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직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나의 환경, 조건이 기준이 아니라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뼈다귀만 가득한 공동묘지일지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다 위임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형통의 길로 우리가 기대하면서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 계속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7절도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9절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밑에 10절도 다시 보시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여기 보면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를 아무 소망 없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뼈다귀만 가득한 공동묘지에 그를 데리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 하는 말이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뼈다귀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실까? 결국 그 뼈들은 뭐가 됩니까? 큰 군대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큰 군대를 세우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다 말라 비틀어진 그 뼈다귀를 향해서 군대를 만드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뼈다귀는 뭐라고요? 다 끝난 거예요. 거기엔 아무런 소망도 생명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절망의 상태인 거예요. 그냥 끔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묘지에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참배하고 내려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다고요? 거기에 소망의 꽃이 피고 때가 되면 놀라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다라는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39년에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마른 뼈와 같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고국으로 다 돌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재확인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도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5년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출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여러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른 뼈도 뭐가 됐다고요?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2025년도는 늘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